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죠. 그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현을 가끔 쓰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신앙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그거 같은 말이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이 당시의 신앙생활의 한 방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제 재물이 많아지는 것,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1000배가 더 많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은 몇이죠? 10만인가요? 100만인가요? 하여간 난 산수를 잘 못해요. 자, 우리가 1000 곱하기 1000, 1000 엄청난 숫자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한마디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숙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그 재래의식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감동케 만들었어요. 굉장하잖아요. 난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천천의 제사를 드린 사람을 못 봤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12,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천의 순양, 최고의 엄선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애절한 하나님의 갈망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즉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물을 발견해요. 그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당시에 암몬 족속들이 몰렉신을 섬기면서 몰렉신을 섬기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 자기 아들을, 그 중에서도 맏아들, 그러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사실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아들을 태워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한 발짝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밤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편 50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 내 영혼이 너무 곤고하다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절히 갈망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끝부분에 보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즉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다 바칠까? 요 6절 7절의 신앙만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뜻밖의 하나님 말씀을. 이 말을 좀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난 자식도 원하지 않고 너희들 천천의 수양도 원치 않고 난 너희들이 그냥 향기로운 기름을 내 성전 앞에 강같이 뛰어 흘러 보낸다 해도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딱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첫째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잘못된 세상 가치로 말미암아 권모술수와 가진 꾀와 이 거짓된 위장된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청량제와 같이
신선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오래 사귀었는데 사람이 정직해요. 정직을 일삼아요. 아주 정직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신선한 느낌을 받아요. 강철왕 카네기의 이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철강 황제가 됐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강철왕 카네기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최고의 경영자로 누가 됐냐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쉬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식으로 그 카네기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 회사에는 최고의 학벌과 함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직원으로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물러날 때 그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를 지명하는데 바로 누구를 지명했느냐? 그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는데 그 쉬브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취직할 데가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보조로 들어왔어요. 그 취직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정원사의 보조 일꾼으로 취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원사 보조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데 일을 다 찾아서요. 회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회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항상 먼저 와 있어요. 아무리 회장님이 먼저 와도 보면 쉬브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회장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늦게 할 때도 보면 쉬브는 여전히 할 일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회사를 지키고 있어요. 회장이 처음엔 예사롭지 않게 봤겠죠.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방면에 인정을 받으려면 몇 년 눈가림하고 받는 거는 인정받지 못해요. 적어도 그 사람이 그 방면에서 인정받으려면 몇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 사람 내가 안 봐도 알아. 그 사람 내가 없어도 다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 겪어본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그 사람 그럴 분이 아니야. 누가 오해를 해도 나는 믿어버리는 거야. 내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그 저희를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그 검증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8절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들 드리고 천천의 순양 드리고 만만의 강 같은 그런 기름,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 깨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바로 눈앞이야. 거기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이것은 헌신을 뜻했어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그 거룩한 제물에 기름을 부었죠. 말하자면 이 기름 엄청난데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갭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그 차이점인데,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사람아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야 이 사람아 자네 틀렸네 이 사람아. 그 뭔가 요즘 코미디언들은 인간아 그러대. 인간아. 야 이 웬수야 이 말 아니에요? 응? 너도 인간이냐 이거예요. 좀 너는 사람 좀 되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첫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와 복을 주시지 아니한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때는 절대 복을 안 줘요.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흔히 교회의 사찰들을 막 무시하거나,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습니다만 사찰들이 억울하게 대한다면 그 교회는 끝났다.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직책별로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어요.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였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횡포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인격은 인격으로 대해주고 인격체로서의 엄격한 그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요, 의미 없는 잡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사랑의 배려, 지독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중에 비인격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조금 지위나 모든 면에서 약자를 함부로 짓밟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물리쳐요. 네 기도는 내가 듣지 않아. 가증스러워.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 있는 그 강한 지도자들 밑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하나님이 그 사회 축복할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시당했다면, 특히 저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난 지금까지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는 무시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존경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봤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어린아이든지 내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에게 정직한 것, 남에게 정직한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국민성을 말할 때 자전거에 비유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사정없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비인간적인, 비기독교적인 신앙 태도다. 기독교인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가장 약한 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미국 사회 보면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약자들을 최우선에 배려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최고 수석 연구원으로 계신 한 분이 계세요. 최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명은 최춘석 씨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둘이 싸우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 혼자 버려졌어. 5살 때 집 나갔어. 그래가지고 굴레방다리 밑에서 얻어먹고 신문지 깔고 잠자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았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이분이 더욱이 어렸을 때 돌보지 않아가지고 다리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어. 사람들이 고아원에 자기를 데려다 줬는데 고아원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입양해 가는데 전쟁 이후에 그리고 우리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서 한국 애들을 입양해 가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데려가질 않았어. 14살이 됐을 때 늦은 나이에 이 사람을 입양을 해준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딱 3가지가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 이 신앙의 축복이야. 두 번째는 내 아내를 만난 거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입양한 거야. 스티브가 14살에 들어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 집도 넉넉지 못한데 자기 친자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을 또 입양을 해서 빚을 내서 이들을 가르쳐주고 자기의 다리를 수술해 주었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이 들었는데도 그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 아들 몰래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 항공우주국 수석 연구원이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아메리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름은 미국 이름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이름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나같이 버려진 자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워주신 우리 양부모님처럼 훌륭한 분은 없고 아름다운 삶은 없겠다. 내가 우리 양부모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분이 세계 입양 프로젝트를 이분이 위해서 헌신해요. 한국에 28개 지부, 미국에 5개 지부가 있어서 세계의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내 아들보다도 더 잘 키워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일입니다. 복 받을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정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거는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룩한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